샬롬. 8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예레미야 36장에서 38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그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의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선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발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의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고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37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38장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저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의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들여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때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우리 4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들려지고 더 이상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리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그의 말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을 일러줘라. 그러면은 유다 가문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아올 자가 있을 터인데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고 바룩이 대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피를 한 이후에 이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 5년에 이스라엘 전체에 금식일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금식일에 이 성전을 위해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이게 수상치 않고 또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있는데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던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읽어준 말씀을 우리에게도 좀 들려줘라 라고서 11절부터 예레미야를 따로 데려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 고관들 앞에서 예레미야 그 말씀을 기록한 이 바룩이 고관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불러줘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 봉독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빨리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왕에게 갖다 주고 왕이 여후디를 통해서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악했으면 이 자신과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어요. 이 여후다가 읽게 되는데 한 서너 절 읽으면은 면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불에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또 서너 장 읽으면 또 면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연이어서 그 말씀들을 읽고 태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그 바룩이 대필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여호야김은 이 왕은 그것을 다 발기발기 짜게 찢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24절 말씀에 보면은 36장 24절에 보면 결국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왕이 고관들이 옷을 찢지 않냐고 더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시켜서 불에 태운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주겠다는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고 또 회복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관들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도 다 찢어가지고 한 장 읽고 찍고 찢어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람보다 악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 왕이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읽고 찢어가지고 불에 다 태워버리는 이 여호야김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말리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옷을 찢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고관들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타락했고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쓰다, 입에 쓰다, 배에서 쓰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써도 그것을 내 것으로 먹고 묵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태운다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고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먹고 속에다 담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과 더불어서 읽고 발길발길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것,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고 때로는 소망과 희망에 대한 말씀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찢어버리거나 태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달면은 단 대로 쓰면 쓴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임박해져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바룩이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달면 단대로 쓰면 쓴 대로 그것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슴에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찬양 시를 쓴 사람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쓰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말씀은 단대로 먹고 쓴 말씀은 쓴 대로 먹고 가슴을 찢는 말씀은 가슴을 찢으며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이번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우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점점 많아지고 변이들도 생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들 위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마음 중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아멘.